함께 공부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8월 마지막 절에 독수리가 등장해서 세 가지 화를 선언하였는데 바로 남아있는 세 가지 화에 대해서 9장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등장한 독수리의 화 선언은 그 전에 내려진 재앙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니 너희가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내려진 재앙들이 땅과 바다 또는 식물들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면 이제부터 내려지는 재앙들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게 되는,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독수리가 3번 화 선언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의 화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때로 나오면 식물들을, 곡식들을 아주 싹 다 잡아먹고 지나갈 터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곡식과 식물은 내버려둬라,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인가 봤더니 전갈이 사람을 찌름과 같은 고통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전갈이 사람을 찌르면 그 독성 때문에 큰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메뚜기에게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갈에게 물려서 죽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죽는 일이 많습니다. 메뚜기가 직접 사람을 물거나 어떻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메뚜기가 곡식을 다 훑고 지나가서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메뚜기의 공격이 전갈의 공격과 같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되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하는 날짜까지, 기간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갈 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작다, 적다라는 표현으로 참새 5마리라든지 여러 5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참새 5마리 그런 정도처럼 아주 매우 적다, 매우 작다, 매우 짧다, 그런 이미지를 5이라는 숫자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황충의 공격도 5달 동안이다 라고 하는 건 길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이니 조금만 버텨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암호, 역사적인 상황을 암호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호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탱크니 지진이니 또한 코로나19니 핵전쟁이니 오늘날의 용어로 해석을 하면 도리어 성경을 그냥
성경이 종이 위에 기록한 텍스트 그런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이 위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왜 자꾸 한글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한글 성경 종이 위에서만 해석하기 바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컨텍스트, 즉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왜 황충이라고 용어를 썼을까? 왜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왜 독수리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 당시에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갇혀져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한글 성경만 따지다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판치고, 그리고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때문에 교단들이 갈라지고,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거 하나 가지고도 뭐 수백 개의 교단으로 갈라진 일들이 생겼습니다. 컨텍스트를 무시한 채 종이 위에, 텍스트 위에 쓰여진 한글 성경으로만 싸우다 보니 그런 논란 속에서 교회가, 교단이, 교파가 갈라지는 우리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또 바울 서신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적인 배경이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니 유념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첫 번째 화로 등장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대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로마 군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곡식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것처럼 로마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그들의 무자비함과 그들의 잔인성과 그들의 야만성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무서움을 이 메뚜기 떼, 황충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메뚜기 떼의 모양, 머리, 얼굴, 그리고 몸통, 꼬리, 메뚜기의 모양을 가지고 로마 군대의 형태, 그들의 작전,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메뚜기떼로 비유를 해서 접목시켜서 해설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보면 무슨 갑옷을 입은 것 같다. 예, 우리가 봐도 메뚜기는 뭐죠?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이죠. 예,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갑옷으로 또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들. 메뚜기 얼굴만 보면 무슨 사람 얼굴처럼 아주 또릿또릿하고 눈이 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요한계시록에선 메뚜기의 얼굴, 메뚜기의 눈, 그리고 메뚜기의 꼬리, 메뚜기의 잔털, 그런 것들까지도 로마 군대를 이렇게 신화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로마 군대를 메뚜기의 모양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야? 라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의 모양으로 우리는 그리고 있는데 가끔 친일파나 일본 쪽에서 토끼 모양으로 그려놓고 간 모양들이 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 토끼 모양일까요? 바로 그들은 호랑이라 이거예요. 사자나, 일본은 호랑이나 사자라 이거예요. 너희 대한민국이 호랑이한테 잡혀먹혔기 때문에 토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자기가 호랑이고 우리 한국을 자기들한테 잡혀먹히는 토끼다. 그래서 한반도 모양을 토끼의 형상으로 그렸다 그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쁘죠. 자,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강력한 로마 군대를 메뚜기의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들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 기자는 이것을 객관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로마 군대, 니네가 아무리 강력한 로마 군대라고 하지만 야, 니네도 야 저쪽 나라한테 야 졌잖아. 니네 그래갖고 니네 로마 멸망하고 말았잖아. 대패했잖아. 그것도 여러 번이나 패전하고 말이야. 야, 그렇게 옆에 있는 나라한테 그렇게 패전하고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고 로마가 성장하면서 라이벌로 여겼던 이젠 주변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독수리의 두 번째 화로 소개하고 있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나라를 또한 어떤 모양으로 신격화하고 형상화시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나씩 독수리의 화를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 즉 로마 군대로 비유했던 이 황충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황충 메뚜기 떼를 짓밟고 로마 군대를 패배시킨 더 강력한 군대가 이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경고의 메시지로 잘 들어봐 라는 뜻의 이제 화 두 번째가 시작될 거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 재앙에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했네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하, 지금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그에게 명령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자,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독수리의 첫 번째 화도 마찬가지, 두 번째 화도 자,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화가 이제 전개될 텐데 이것 또한 근거가 있는 거다.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서 올렸던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조차 금제단 위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다. 대접에 담겨서 향으로 올려서 하나님께서 상달해 주시자 그 대접을 기도의 향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땅 아래에 퍼부으니 그것이 화가 재앙이 되었다.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해 주시고 다시 그 기도의 불을 이제 이 땅에 화로 내리는 거다. 지금 설명하는 두 번째 화, 독수리의 두 번째 화, 큰 화도 바로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진 화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벌써 이 메시지 속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두려움으로 받지 말고 위로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은 계시록 6장에서 이 재앙이 선포되어지기 직전에 나온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질문에 대한,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의 향으로 비유했던 계시록 8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것이 다시 뿌려짐으로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러한 재앙을 내리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대의 무서운 박해를 당하면서도 간절히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어떤 원수들에게 갚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올린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선 들립니다. 9장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들은 원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소망과 권명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좀 사복음서 중에도 좀 늦게 AD 한 100년 가까운 한 서기 95년 정도, 그때로 따지면 로마 황제는 트라이안 황제가 통치할 시기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극심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부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일, 또는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는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카타콤 지하 교회로 숨어들기도 했고 터키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아주 숨죽이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지하 동굴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지내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박해는 바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받은 박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강력한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있었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유브라데 강 동쪽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파르디아 제국입니다. 이 파르디아 제국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나만 합니다. 아무것도 해석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제 파르디아 제국과의 이제 전쟁, 메데라고 부르기도 한 이제 요한계시록에 메데라고 하는 등장하는데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파르디아 제국과 로마 제국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의 초기입니다. 이 파르디아 제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넓게는 인도까지 점령한 넓은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이 파르디아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시리아의 오늘날의
성경의 제국 이름은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은 이라크의 조상,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는 이란을 뜻합니다. 이 파르디아, 페르시아와 비슷한 발음인데 이 파르디아도 바로 이란 종족, 이란 민족의 조상이라고,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르디아 제국 바데 사람들, 사도행전 2장 9절에 등장하는 이 바데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파르디아 군은 로마의 아주 동쪽 변경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거대 로마의 아주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이 사람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3000년의 역사, 오늘날까지 3000년의 역사 중에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부자가 로마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부자로 뽑혔던 크라수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파르타쿠스 전쟁을 강력하게 진압하기도 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우스와 함께 제1차 로마의 삼두정치를 이끈 강력한 통치력을 자랑했던 장군입니다. 돈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군사력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를 후원하고 그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장 부자로 뽑히는 이 크라수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바로 이 파르디아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맙니다. 기원전 53년경이죠. 기원전 53년 전경 크라수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이 파르티아 군대에 패전하고 그 이후 10년도 채 되지 못하여 100년도 채 되지 못해서 기원 후 62년경에,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30여 년 전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 후 62년 전쯤에 파르디아의 볼로게제 왕에게 로마 군대가 아주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이 파르디아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파르디아 군 하면 그렇게 도망다니고 아주 막 덜덜덜 떨고 공포에 떨었던 게 바로 이 로마 군대입니다. 이 파르디아 군대라는 게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파르디아 왕조의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500여 년 동안에 통치하고 큰 제국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서로부터 이란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과거 아케메네스 또한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 의해 박해받았던 나라들이, 로마에게 패배했던 나라들이 이 파르디아 군대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파르디아는 타 민족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신앙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엄청난 재앙을 내렸던 세력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뒤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암호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파르디아 군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4절에, 계시록 9장 14절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파르디아 군대로 인하여 로마군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아주 패전을 로마 군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군이 이 파르디아 군대를 늘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그 별명이 바로 마병대가 출현했다. 그러면 로마 군대는 도망가는 거예요. 마병대,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들이다 라고 하면 그들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도 이 말을 타고 유럽을 점령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병대 하면 그들이 덜덜덜 떨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 당시, 바로 초대교회 당시 로마군이 불렀던 이 파르디아 군대의 별명이 바로 마병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병대의 규모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읽어드리면 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자, 마병대,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들, 병사 부대라고 호칭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암호입니다. 유대 크리스천들이 마병대라고 쓴 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공포감을 느끼는 적군인 파르디아 군대에 대한 별칭을 여기에 그냥 마병대라고 쓴 것이죠.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만은 2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죠? 2억. 숫자가 엄청나죠. 그 숫자 2억이라는 숫자를 뭐 컴퓨터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다 셀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 시절에 다윗에 대하여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며 불렀던 소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다는 숫자가 많고 그 공로가 크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로로 만만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여기에도 2만만, 만만보다도 이렇게 원래는 만만이라고 썼을 텐데 2만만이라고 2억 명이라고 쓴 건 그만큼 만만보다도 2만만이니까 그 세력과 그의 능력과 권능들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병대는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군대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로마 군대의 숫자와 그의 힘을 묘사하는 것보다 이 파르디아 군대를 묘사하는 그게 더 강력합니다. 이따가 어떻게 더 강력하게 묘사하는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기원 후에 63년 파르디아의 볼로게제 왕에게 패전했는데 그때 파르디아인들이 마저 백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이 파르디아 군대의 장점은 작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작전이 바로 활솜씨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칭 중에 하나가 마병대가 있다면 또는 파르디아 군대에 대한 별칭, 그들을 무서워하는 호칭 중에 하나는 파르디아의 화살이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파르디아의 화살, 그 정도로 치명적인 적군을 큰 거대 대로마 군대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공격술, 기술, 전술, 무기, 그것이 바로 파르디아의 화살이다라는 대명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병대라는 이름은 네 천사의 군대가 바로 파르디아의 군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를 붙잡은, 유브라데 강 주변을 호령하고 그 땅덩어리를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룬 파르디아 군대가 지금 활을 몰고 이젠 로마 군대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이겼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메뚜기 떼에 비유를 했고, 로마 군대를 짓밟고 이겼기 때문에 이 파르디아 군대는 마병대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마병대, 더 큰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들의 힘, 이 말을 탄 군대들의 힘은 어디에서 강력한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꼬리에
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근데 이것이 바로 이 파르디아 군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읽겠지만 이 마병대의 꼬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암호냐면, 이게 우리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유명한 전술이 있다면 뭐 악익진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해전에. 근데 이 육지에서 싸우는 파르디아 군대의 아주 적을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전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후방 공격이라고 합니다. 전방에선 아주 불화살로 어마어마하게 화력으로 쏟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고 도망간답니다. 공격하고 황급히 도망가면서 어디에서 매복하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 로마 군대가 쫓아가면 매복한 데서 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파르디아 군대가 어느 때 가장 큰 전술적인 효력을 발휘하냐면 도망갈 때, 즉 후방에서의 공격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파르디아의 화살이라는 대명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활 공격, 활을 잘 쏜다, 활 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있다가 이제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만만, 그들의 숫자 2억이라는 기병대의 규모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굉장히 많다, 크다, 길다 라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많다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 파르디아 군대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은 이들의 규모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에 호심경이 있다, 이렇게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갑옷. 어젯밤에 케이블 TV에서 클레오파트라, 제목이 클레오파트라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의 사랑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져서 로마가 삼두 정치라는 게 뭐냐면 독재를 막기 위해서 왕 3명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도록. 근데 나중에 이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왕 3명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토니우스도 이 삼두 정치의 마지막, 이게 로마가 삼두 정치를 했던 로마는 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멸망하고 끝납니다. 로마는 거기에서 삼두 정치를 했던 로마는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으로 이게 끝나버립니다. 역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로 넘어온 것처럼 바로 삼두 정치의 로마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죽게 되는 전쟁에서 이게 고려 시대가 끝난 것처럼 삼두 정치 로마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우리나라가 고려 패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죽인 로마, 그래서 이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그를 로마에서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이름도 없고 시골뜨기로 자라고 백도 없는 키 작은 그 녀석이 왕이 되지요. 그러면서 3명의 왕으로 세우는 걸 이제 다 거부하고 1명의 왕을 세우는 새로운 로마 제국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전통이,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함으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클레오파트라가
영화에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그냥 세밀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제가 잠깐 채널을 돌리다가 본 부분이 뭐냐면 호심경이었어요. 갑옷이에요. 갑옷. 그들이 입는 로마 군대가 입는 갑옷들을 보았습니다. 했더니 각 계급마다 갑옷의 색깔이 달라요. 갑옷의 모양이 다르고, 즉 그냥 병사들이 철로 된 튼튼한 갑옷을 입겠습니까? 그냥 병사들은 그냥 얇은 그냥 싼 재료로 만든 갑옷을 입는 대신에 왕이나 막 대령급 되는 장군급 되는 녀석들의 갑옷은 어마어마 화려하고 아주 철로 된 호심경이 이렇게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다. 호심경이에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더라고요. 갑옷의 색깔이. 오늘 이 파르디아 군대의 갑옷, 말탄자들의 이 갑옷이 불빛, 즉 붉은색, 자주색, 그리고 유황빛, 약간 노란색 막 그런 호심경을 각자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사자 갈기처럼 풀어헤친 말들의 갈기 모양을 사자머리라 표현을 했습니다. 말들의 입에선 물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보통 이 말을 하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암호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적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떠오른다는 것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적군을 불태우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불태우는 마귀를 멸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병대가 이 지옥적인 세력을 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파르디아 군대의 전술적인 특징이 이 19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이 파르디아 군대의 전술적인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전술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의 암호라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이렇게 접목시키면 내용은 쉽습니다. 파르디아 군대가 이게 전술적인 힘, 전략의 힘을 얘기하는데 막 무기가 강력하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 꼬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르디아 군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파르디아 군대의 힘은 입과 꼬리, 앞부분과 꼬리 쪽에 있는데 특히 강력한 더 큰 힘은 꼬리 쪽에 있다. 즉 꼬리는 아주 뱀 같고, 즉 간사하고 소리 없이 몰래 숨어서 적군을 공격하는 뱀 같고, 이 꼬리라는 것은 후방 공격을 말합니다. 또는 숨어서 매복하여 적군을 공격하는 그런 매복 공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꼬리에 누가 있어요? 대장이 어디에 있어요? 대장이 선두에 있지 않고 저 후방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파르디아 군대의 장점은 꼬리야. 매복 공격하고 숨어서 공격하고 뱀처럼 공격하고 불화살로 도망가면서 공격하는 게 우리의 전술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술을 지휘하기 위해서 대장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계시록적인 용어로 지금 암호화하고 있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 당시에, 오늘날 말고요, 우리 종이 위에 한글 성경으로 기록한 것을 읽는 우리와는 달리 그 당시에 유대 크리스찬들은
야, 얘 재밌다. 야, 그래, 맞아. 야, 로마 군대를 파르디아 군대가 이런 식으로 했지. 이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멘 터뜨렸지. 이건 2000년 후에 핵전쟁이 터질 것이다. 탱크에서 불이 나갈 것이다. 2000년 후에 그것을 상상하고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또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패배시키고 그렇게 절망에 빠진 로마 군대가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내린 재앙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알아듣지 않고 로마는 더더욱 우리의 신이 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으니 더더욱 우리의 신에게, 로마 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더 큰 우상 숭배를 이렇게 파르디아 군대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패배하고 나서 그때부터 황제 숭배가 더 강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군대는 자기들의 신이 노아에서 패전했다라고 알고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면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인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또 행하는 죄악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첫 번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며, 이것은 손으로 행한 일들은 뭐 간음이니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이따가 뒤에 또 나오는 말에 대한 중복입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나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돌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든 우상, 황제를 신화해서 만든 우상들이 오늘날에 고고학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우상을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이젠 성전에만 갖다 세워놓는 우상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넣고 몸에다가 휴대하고 다니는, 집에다 갖다 놓는 우상들이 그렇게 흔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까지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우상,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 우상 단지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설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에게 경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과 은과 구리,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하는, 이제 우리 로마 군대가 패배한 건 신을 노엽게 해서 그러니 우리 더 적극적으로 우리 우상에게, 우리 신에게 경배합시다. 로마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뭐 10계명에는 살인, 음행, 도둑질, 근데 거기에 복술, 즉 마술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마술로 독을 섞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행위들이 로마에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마술에 대한, 복술에 대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모든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 보니까 그 불태운 마술 기술에 대한 책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이 마술사들이 흥왕했던 초대교회와 로마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사람을 속인 것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기한 내용을 신처럼 섬기게 하는 로마의 어떤 황제 숭배,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로 민간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교육을 하는 역할로 이 마술사들이 상당하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독수리의 두 번째 화가
선포되는 내용들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뚜기로 묘사된 로마 군대와 이보다 더 강력한 마병대로 묘사된 유브라데 강 동쪽의 파르디아 제국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로마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멸하는 도구로 이 파르디아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면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후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로마 군대처럼 군사력과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약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바로 하나님, 로마 군대보다 파르디아 군대보다 그들을 명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내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세심한 암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자세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공동체는 당시의 환경에서 소외되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팔 환상을 통해서 나팔 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우상을 따르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그 당시에 즉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돈과 명예와 군사력과 그리고 강력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 전 세계가 다 다운되고 그럼 재앙 속에 있을 때 힘없고 동방에 쬐까는 나라 대한민국을 매일 새벽 기도부터 밤 철야 기도까지 쉬지 않고 100여 년 동안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강력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얼마나 유약했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숨어서 찬송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기도하니 그들을 찾을 길도 없지만 훗날 그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고 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져 있지만 이 쬐까는 작디작은 대한민국 기도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써주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꼭 쓰실 날이 오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크리스천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다스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숨죽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 속상해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의 이 예배와 기도를 쉼없이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